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5번째 빛깔인 자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빛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은요, 외형이 바뀝니다. 어떤 열매들이 외형이 바뀌냐? 이 콩이라든지 밤 같은 열매들은요, 외형이 바뀝니다. 껍질이 벌어지면서 그 껍질을 뚫고 열매가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우리나라 산에 밤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성묘하러 가다 보면요, 하늘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늘에서 밤송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송이 맞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맞아 봤습니다. 그걸 맞지 않았으면 더 똑똑했을 텐데 그걸 맞는 바람에 제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밤송이를 맞으면요, 잘못하면 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밤송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가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머리에 떨어져서 박히게 되면 병원 가서 그걸 빼야 됩니다. 떨어지는 밤을 자세히 보면요, 껍질이 다들 찢어져 있습니다. 껍질이 찢어져 있는 밤들만 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밤송이가 안에서 자라나면서 너무 커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 껍질을 찢을 만큼 커집니다. 껍질을 찢고 나온 다음에도 계속 커지니까 밤나무가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콩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이 콩깍지를 뚫고 나옵니다. 콩깍지가 딱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콩들이 튀어나오고 주변을 콩밭으로 그렇게 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들 중에 어떤 열매는요, 그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해진 걸로 견디지 못합니다. 충만해진 것이 더 자라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자비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는 그냥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를 보면요, 자비가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자비는 사랑할 자자에 슬퍼할 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빗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슬퍼하는 것이 자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자비를 사랑하고 슬퍼하냐, 그렇게 붙여놨느냐? 그 이유는요,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슬픔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자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자비를 그렇게 한자어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크고 아주 실해져서 내 껍질을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비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계명 2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면요, 하나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는 벌어지는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십시오. 꿋꿋이 하늘을 향해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충만히 자라고 나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좌우로 잎사귀가 벌어지고요, 열매가 벌어지고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내재적 성장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충만히 성숙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땅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 자라났으면 좌우로 이제 넓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을 좌우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3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요, 그날 굉장히 감격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도님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기뻐서 저는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50년 이상 서나가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까지 리더십이 아름답게 이양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10년도 안 되고, 아니 5년도 안 되는데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성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53년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건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라. 신성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서 이만큼 서 있었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교회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껍질이 있다는 게요, 참 좋습니다. 왜냐? 껍질이기 때문에 내부가 보호를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성교회라는 이 껍질이 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가요, 그 환난 속에서 5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터지면요, 생살이 노출됩니다. 생살이 노출되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터지면요, 더 커집니다.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는 더 커지고 껍질이 찢어지고 생살이 나와서 더 분량과 그릇을 크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보면요, 53년이나 되다 보니 지난주에 느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근속시상을 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근속시상에 교회 전체 인구 대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옆에서 두 줄을 서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또 장점이 뭐냐?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손주들까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부모님들끼리 친하고 부모님들끼리 친하고 손주들끼리 친한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끼리 참 끈끈한 모습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껍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는 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최근에 벌이시는 일들이 뭐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내심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누군가 나에게 좀 말을 걸어줬으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끼리 너무 친합니다. 우리끼리 이미 형성된 3대째 형성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안에서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껍질을 단단하게 싸고 있는 것을 그리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껍질을 싸고 있을 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네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래? 아니면 내가 깨줄까? 내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면요, 좀 덜 아픕니다. 왜냐? 아프면 좀 쉬었다가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껍질을 벗기면요 되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게 벗기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완전 깨트려 버리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껍질을 치고 그렇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풍비박산 납니다. 사도들 외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가뭄을 맞이해서 이집트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요셉을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시기를 버티도록 하십니다. 너무 은혜죠. 근데 가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죠. 안 나갑니다. 얼마나 안 나가냐? 400년 동안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애굽이 좋거든요. 자식 키우기도 좋고 책도 많고,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많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련되고 똑똑합니다. 내가 이런 데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성공할 확률 더 높겠지. 나도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 확률 더 높겠지. 그리고는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를 통해서 안 나가고는 못 베기도록 만듭니다.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제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비전 주셨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금 교인이 줄면 줄었지 새 가족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북 지역은 이미 조성된 지가 오래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건요 우리 신성교회를 더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신성교회란 열매를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존의 관계들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그들을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껍질을 단단하게 싸고 있으면 하나님 깨트리시기도 하지만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온 사람들을요 크게 복 주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하면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다가옵니다. 왜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워낙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이 막 있으니까 중간에 이삭은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기적도 없었고 또 와할 만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변화시켰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냐? 퍼져나가는 신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껍질을 깨는 신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보내었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냐면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단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죽다 살아난 경험 별로 없으시죠? 목회계에 약간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큰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예전에 그 강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죽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죽다 살았죠. 김삼원 목사님 폐병으로 죽다 살았죠. 다 죽다 살아나야 큰 목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병 하나 걸려야 되나? 모래라도 씹으면서 폐병 해야 되나?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죽다 살아나야 큰 목회자가 되지 죽어버리면 큰 목회자 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재물을 따로 준비해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와서 거기서 가뭄이 있어 기거하게 되는데 우물을 팝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유일하게 이 이삭의 우물에만 물이 나옵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 블레셋 땅에서 땅을 팠으니 이 우물은 우리 거다 하면서 뺏어갑니다. 이삭요 양보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와서 이것은 자기들 우물이라고 내놓으라고 뺏어갑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줍니다. 이런 일을 3번 정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 가뭄이 창궐한 이때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가? 우물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물을 뺏기는데 또 파니까 물이 나오고 또 파니까 물이 나오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왕이 사람을 시켜 뒷조사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껍질을 벗기고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거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껍질을 벗기고 나온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그 부분을 축복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들, 새 가족들을 돌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면 물질을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면 건강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요 가족도 버렸고 전토도 버렸습니다. 저희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찍고 나온 사람들, 주님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전토의 복이 있는데 몇 배다? 100배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의 복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찍고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축복하시는데 딱 그 헌신한 부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토와 그 가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웃사랑으로 나가려고 해도요 참 마음이 이렇게 발걸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 단순합니다. 어색합니다.
어색하잖아요. 기존에 어떤 관계가 없는데 먼저 가서 뭔 말을 해야 될까? 먼저 가서 어떤 관심사를 가져야 될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 말을 한마디 던지고 또 한마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 가족이 왔는데 아유 식사하셨어요? 네. 그럼 뭔 말 할 겁니까? 밥 몇 그릇 드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서로 관계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가 없으면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어색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 단어를 아주 특별한 걸 씁니다. 헬라어에서 이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자비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긍휼하고 너무 챙기고 싶고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살피는 것이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고요. 그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마음보다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태도적으로 살피고 친절하게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따뜻한 모습,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단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레오스는 마음이고요. 크레스토테스는 이제 외형입니다. 오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는요, 어떤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엘레오스일까요? 크레스토테스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레오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크레스토테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 열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찍고 나와서 그것이 더 커지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우리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행동으로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사도 바울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였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오늘 봤던 사람 다 지나가고요, 내일 새로운 사람이 그만큼 밀려옵니다. 언제 알고 언제 사랑 베풀고 언제 진심 우러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기 전에 행동으로 모두 그들에게 친절하게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왔을 때 내 마음이 충분히 그 사람을 좋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행하면요, 그 사람 벌써 없고 이 교회에 없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요, 꼭 새가족부, 그리고 안내부, 그리고 주차관리부 요 세 팀을 묶어서 CS 교육을 시킵니다. CS 교육은 뭐냐면 그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응대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 고객 응대 교육을 안 하고 봉사를 했더니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집니다. 제가 주차봉사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급하게 올라옵니다. 목사님,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차장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광봉을 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전 쌍절곤인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계셔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차를 타고 오신 성도님과 이제 실랑이가 붙은 겁니다. 왜 붙었냐? 성도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차를 막 그 경광봉으로 쾅쾅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차를 두드리냐 했더니 막 이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버전이 좀 다릅니다.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사고가 날까봐 경광봉을 막 흔드는데 이분이 창문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차에 톡톡 하고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라는 게
밖에서는 톡톡 쳐도 안에서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랑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양쪽 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참았어야 됩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참았어야 됩니다. 왜냐? 주차 봉사를 하겠다라고 온 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서 껍질을 벌린 겁니다. 근데 껍질을 벌린 상태에서 충분히 외형적 관용과 자비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CS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집사님요, 제가 아는데 정말 서글서글한 집사님입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얼마나 잘 지내고 그렇게 어딜 가든지 호감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혈질입니다. 뭔가를 하면요, 얼굴이 금방 빨개집니다. 그날도 얼굴이 경광봉인지 경광봉이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개지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이라고. 왜 이중적이냐면 교회에서는 너무 착한데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면요, 교회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교회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름답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친절하게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 건 세상과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덩치 큰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를 향해서 크게 고성을 지르면서 야단을 칩니다.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육두문자들이 난무를 합니다.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근데 한 분이 말리셨습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참으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권사님이 그렇게 욕을 했다라는 그것에 제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권사님이란 그 말이 그분의 입에서 그 분노를 멈추게 했다는데 의미를 둡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어 장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톨도 그렇습니다. 밤송이가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껍질이 먼저 있고요, 그 껍질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껍질이 충만해 익었을 때 껍질을 뚫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았습니다. 너희가 처음 한 번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가 껍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외형을 잘 갖추고 그 안에서 싹을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그 만들어진 열매가 밖을 뚫고 나와 네 안에 진정한 자비, 진정한 친절,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새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크레스토테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외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정말 굳은 일이라는 굳은 일을 다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손도 큽니다. 막 퍼주시고요. 그리고 남들이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대신 한다면서 뛰어들어가서 하십니다. 그 교회에도 식당에 뭐 한 1000명 이상의 식수 인원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분들 먹이려면요,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항상 식당의 부장을 맡아서요,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따뜻한 분인데요,
주변에 다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말이 셉니다. 권사님, 젓가락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가서 젓가락 찾습니다. 권사님, 젓가락 없는데요? 잘 찾아봐. 그래도 없어요, 권사님.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서 찾으면 어쩔래? 어쩌겠다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그래서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꺼내주면서 손에 쥐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찾아주면서 눈을 어디다 갖고 다니는 거야? 여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분의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젓가락 찾을 때 다 대꾸 안 하는데 권사님 유일하게 대꾸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따뜻한 마음, 그 내면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쌀쌀 맞은 권사님, 그리고 아주 무서운 권사님, 말 한마디 하면 혼쭐 나는 권사님,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외형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걸어 갈 때 껍질이 참 중요한데 나중을 보면요, 이 껍질대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세모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 안에 세모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 둥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상합니다. 그 안에 둥그런 껍질이 맺혀질 거라는 거. 만약에 삐죽삐죽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삐죽삐죽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아름다운 모양의 외관을 갖추라. 그래서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면을 채우는 게 뭐냐? 양선입니다. 선함입니다. 껍질을 먼저 만들고 양선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양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세상에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그 성도들, 세상의 어투와 행동을 가진 그 성도들 무수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좋아서 나왔는데 그 외관이 안 바뀌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움 겪는 걸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마음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외관의 친절함과 그리고 젠틀함, 남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내면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이 조금 늦게 마음속에 싹트더라도요,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따뜻함이 아직은 부족해도 따뜻하다 느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아직 마음속에 충만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신성교회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는 교회다, 나를 생각해주는 교회다 라는 것을 느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자비라는 단어는 두 가지였습니다. 엘레오스가 있었고 크레스토테스가 있었습니다. 엘레오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 크레스토테스는 외형적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음의 자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형의 자비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마음이 연걸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당장 할 수 있고, 외형을 잘 갖추면 그 안에 그 외형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지금까지 53년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든든히 서왔습니다. 이제는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새가족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성장할 때
박수치며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서툴러도 잘한다라고 하여 주시고,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찾아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인지 물어봐 주게 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무슨 좋은 기쁜 일인지 알고 싶다라고 묻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신성교회 나왔을 때 행복하고 따뜻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부분부터 축복하십니다. 네가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구나. 내가 너의 공동체를 더 복되게 하겠다. 너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